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우리 세대의 가장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씨가 얼마 전 89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절교 1년 책 중에 이어령 씨가 지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어령 씨의 책을 좋아하는가 하면 이분은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강의하러 가는 곳마다 항상 신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역설했던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목사인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된 후로 이분의 사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과 세상, 그리고 사람과 자연, 이 모든 것들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경적인 안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집필된 책을 제가 좋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병상 가운데서 틈틈이 쓴 글을 정리해서 이어령 대화록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20권의 책을 출판하고자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책이자 이분의 생전의 마지막 책인데 제목이 뭔가 하면은 메멘토 모리라는 책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뜻은 내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요. 본래 이 메멘토 모리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옛날 로마 시절에 장군들이 먼 곳에 원정을 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시가 행진을 하는데 이 개선 장군이 노예에게 시켜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면서 뭐라고 외쳐라 하는가 하면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고 외치는 겁니다. 즉 당신도 죽을 날이 있다, 당신은 죽을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다는 그런 것을 알고 그러니 늘 겸손하게 살아라는 뜻으로 메멘토 모리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의 마지막 책인 제목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책 제목처럼 이분은 말기 암으로 5년 동안 그 병상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생전에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 본향,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이 자신에게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인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놀랍죠? 누구든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다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 육신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안일하고 너무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바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이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삶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고 기다릴 수가 있었고 말씀대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람과 사라도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들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실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의 나이 75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하란에서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그리고 안락한 가운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땅에 가서 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있는 본문을 직접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가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여줄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슨 옆 동네에 있는 가까운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살고 있었던 이 하란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은 약 직선거리가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생소하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금까지 안락하게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을 떠나 저 강원도 산골짝 영월 거기에 가서 시골교회를 섬기라고 가라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저녁 안락하게 TV 보면서 지내고 있는 그 시간에 TV를 보지 말고 부산대학 앞에 가가지고 1시간씩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가라 한다면은 여러분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새벽에 늘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워서 앞으로 1시간 새벽 기도하라고 일어나 가라 한다면은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자, 8절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떻게 가야 할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그는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그 후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간 아브라함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처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셔서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나올 때는 많은 재물과 그리고 가축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코로나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는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교회 나와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돈을 많이 못 번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세상의 간섭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90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 어떻게 했다 그랬는가? 자,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믿보다는 말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끝까지 전능하신 이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가? 세상 가운데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든지 세상의 간섭과 자기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적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은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산에 올라갈 때에 다들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입이 불쑥 나왔습니다. 아니, 산에 그냥 올라가도 힘이 들고 헥헥거리는데 왜 또 예수님이 심술궂게 돌을 갖고 올라가라 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라고 그래도 제일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가야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색색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올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먹만한 돌, 예수님이 크게 가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주먹만한 돌을 들고 편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이름답게 요령을 피웁니다. 조그마한 조약들 같은 거, 공기놀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돌 몇 개 주어서 호주머니에 속 넣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간편하게 올라갑니까? 올라가면서 그 무거운 큰 돌을 어깨에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쁜 숨을 몰아가면서 올라가는 그 베드로를 보고 핀잔을 줍니다. 너 말라고 그렇게 큰 돌을 입고 메고 가느냐? 나 봐라, 이 조그마한 돌, 예수님이 무슨 돌을 큰 걸 갖고 가라 하셨냐? 왜 그렇게 미련하게 바보처럼 큰 돌을 끙끙거리면서 메고 올라가느냐 하면서 핀잔을 주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둥그렇게 앉게 하고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각자 가지고 온 돌을 앞에다가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눈을 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라 하고 눈을 떴더니 각자 자기가 가지고 온 돌이 떡으로 변한 겁니다.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끙끙거리면서 미련스럽게 가져갔던 베드로의 앞에는 큰 떡이, 반면에 요령을 피우며 계산적이며 자기 생각으로만 했던 이 가룟 유다의 앞에는 조그마한 조약들 몇 개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주님은 묵묵히, 어쩌면 바보스럽고 어쩌면 미련하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여리고성을 돕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니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가지고 가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즉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아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아무리 마음씨 좋은 사람도 3번, 4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한도 없이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용서하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짜증날 일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몸에 병이 날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내 기분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접고 주님께서 감사를 했으니, 그래 우리가 감사하면은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컨셉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늘 본향을 사모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흉년이 들고 자기 기대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중간에 자기 고향 하란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나은 본향을 그가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이것은 지명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본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의 여러 가지의 역경과 그리고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게 건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대동병원에 한 주간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설교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입원했던 병실이 3인실인데요. 한 환자는 80에 가까운 분이신데 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또 다른 한 환자는 40대 직장 다니는 남자분이신데 평소에 당뇨가 있는데 당뇨 관리를 잘 못해서 간에 고름이 생겨서 심각하게 되어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제일 이제 3명 중에 제일 상태가 안 좋은 분이 위암 말기 환자 어르신인데 그런데 이분은 동네 수안교회 다니는 교인이셨습니다. 제가 부곡중앙교회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어르신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기 암이다 보니까 육체의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 진통제를 이렇게 맞아야 하고 밤에도 진통제를 한 2번 정도는 맞아야 이렇게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플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 그 신음소리가 밤새도록 제 귓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신자다 보니까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셨는지 내가 이 고통이 끝나는 날 천국에 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서 빨리 이 고통 끝내고 주님 계신 천국으로 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병상의 자리에서도 능히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나그네일 뿐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공고하고 고달프고 고통이 있을수록 우리는 이 고통의 끝이 있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메멘토 모리,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죽음은 천국에서의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영원한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땅에서의 그 공고한 삶이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본향은 가나안 땅이자 천국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계신 우리 안에 여기에도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언제나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 이 세상은 지옥같이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계신 내 마음은 언제나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면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르게 될 찬송가 438장 1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은 언제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전셋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병상의 자리에서 몸져 누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언제나 우리에게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 홀로 있는 그 외로운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는 그곳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늘나라여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 다른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 그 장소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 가면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것이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때에 언제나 내 마음은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간섭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 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항상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그래서 천국을 늘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